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솔로몬이 BC 970년에서 9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위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기가 연구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보고서와 같은 것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도서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좀 연구했던 것 그대로 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이것에 실수를 하거나 잘 몰라서 조금은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꼭 잘 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돈이 많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마 현재 아마 가치로 계산한다면 아마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재벌가보다도 회장님보다도 이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로만 산 것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 명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뒤에 넘어가면 명예를 갖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가담하거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를 소원한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부도 있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18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 18세 왕이 됐으니까요 인생에 뭐를 알겠어요. 18세.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서야 되는 건지 일어서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내 이름대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 호칭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18세 왕이 됐지만 내가 40년 동안 제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좀 계획적으로 자기가 뭔가 의도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내가 헛된 것을 한번 추구해 봤는데 그 추구해 본 결과 인생의 참된 지혜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은 세 가지로 그가 내가 인생에 이것을 추구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얻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목적이 있이 계획을 갖고 왜 이런 일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웅덩이와 같이 함정에 빠지듯이 인생을 살기에 자기가 한번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할 만큼 나는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다. 내가 조금 추구해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게 추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제한적인 것을 알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여기 1장 12절에서는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자기를 드러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의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고자 추구했던 것, 제가 선포자, 제가 오늘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 고대 국가 가운데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전부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조공도 한몫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전부 정복을 당해가지고 전부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역이 너무 활성화가 돼서요, 많은 세금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흔한 돌과 같이 금을 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부가 번창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돌과 같이 금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2장 보시면 2장에 가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에 오면 1장 13절에 오시면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지금 자기가 헛된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로 마음을 쏟았는 걸 얘기했냐면, 찾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광을 찾듯이 자기가 그냥 이게 무언가를 좀 알아보려고 찾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탐구했다는 얘기는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파헤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구했고 내 마음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를 해봤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첫 번째 부딪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장 13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상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나는 정말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으며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던 솔로몬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그것을 줬느냐라고 할 때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나 다 얘기하면, 내 일생을 얘기한다면 몇 권의 책은 만들 수 있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한다면 몇 권의 책이 될 거야. 왜요?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딱 부딪혔다는 거야. 내게 이것이 있구나.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테두리가 있구나. 내게 주어진 인간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구나. 그거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자, 인간의 한계를 팍 느낀 거예요. 뭐를 느꼈냐면 참 기가 막힌 게 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낮과 밤을 바꾸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낮과 밤을 내가 바꿀 수 있냐면 거기에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든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남자로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많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계절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를 팍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누구를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갖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막 공부도 하고 탐구도 하고 뭐 찾기도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그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17절에, 1장 17절에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면 할수록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더란 거예요.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남들과 같이 자유스럽게 놀아보기를 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놀지도 못해요. 그냥 공부하느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갖고
그거를 좀 얻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바뀌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라고는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린 자는 슬픔을 늘리니라. 어떤 때는요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경우 우리는 가끔 느끼잖아요. 머리를 쓰고 배려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어때요? 근심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는요 그것도 몰라요. 내일 양식이 떨어졌는지 전기가 지금 끊어졌는지 그거 몰라요. 아이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모든 걸 아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도 슬픔도 오히려 늘어나더라.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그분 안에서 편안함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겠습니다. 큰 두 번째, 희락 추구와 성공 추구는 헛되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희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그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먹는 것이 좋아? 세상 좋다는 음식을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시는 게 어디가 저 맛있는 게 있어?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요리사를 불러서 최고의 그것을 해봤다는 거예요. 매일 잔치를 열고 매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봤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결론을 딱 내렸어요. 웃음 뒤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미친 사람이지, 내 마음속에서 그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 그것은 미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친 새였어? 뭐야 이게? 내가 미친 사람과 뭐 다를까 있어?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던가? 그게 대체 뭐냐?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하는 얘기 했어요. 시장이 반찬이야. 배고프면 다 맛있어.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요 맛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요 세상 다 맛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 시장이 반찬이야.
배가 고프면 말이야 다 맛있잖아. 예. 반찬 투정 안 부리게 돼요. 밥이 고들밥이냐 무슨 진밥이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술에 자기를 완전히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 보니까 3절에 내가 여전히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며 내 마음속에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다. 내가 그냥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희락이 나에게 기쁨이 되냐. 그냥 눈 뜨면 술 마시기 시작하고 저녁에도 또 술 마시고 아침에도 술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술을 별로 마셔본 적 없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일찍 예수님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서 술이 어떤 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술이 조금 지나가면 즐겁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술이 조금 더 지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된대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되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이 되어버린대요. 이 술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을 내겠는데, 술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실수투성이에요. 사고만 만들어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일이 생겨서 어리석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을 추구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을 추구해서 인생을 살까요? 술에 파묻혀서 살까요? 연애를 하며 먹을 것 마실 것에 추구하면서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까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것 같았는데, 헛되다는 말은 바람과 같이 안 잡힌다, 이런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런 거예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없어요. 기쁨을 잡았는데, 쾌락을 잡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달아야 되는데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거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추구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공 추구예요, 성공 추구. 근데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4절부터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 추구를 위해서 첫 번째 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궁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호화롭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가장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으로 가득 그에게 채웠어요. 근데 아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갔어요.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또 잘 짓고 그 열매를 먹고 그를 마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의 한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원들을, 집에 정원들을 꾸며놓고 산에 온 것 같이. 요즘 우리 집사람 가끔 요즘 인기 있는 집이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숲세권이야. 그래. 숲세권이 뭔데? 했더니 아니, 공원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다 그런 거야? 숲세권이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로 하면 숲세권인 거예요. 숲세권. 정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과술로 만들었어요.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들에 물 주려고 연못도 참 멋지게 만들었어요. 집도 졌지요. 정원도 해놨죠. 연못도 해놨죠. 과실수는 많죠. 아니, 그냥 다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 좋아. 남종도 여종도 많이 두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맨날 좀 잔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들 다 구해갖고 그냥 막 맨날 그냥 노래 부르고 즐겁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래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물들 그냥 다 가졌다. 오늘 박물관 가졌다는 게 박물관 막 온통 좋은 보물 다 박물관.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조상들보다도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공 추구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최고 위대한 자가 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2장 11절에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어떻게요? 그것이 나에게 성공 추구하면 뭔가 나를 행복할 줄 생각했는데 딱 잡으니까 어떻게요? 없더라 이런 거예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요? 영을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신경 쓸 게 더 많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 아시는 분들은 나무 절대 안 키워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오히려 그것을 하니까 괴로울 뿐이에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 같이 이렇게 추구하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2장 16절로 21절에 오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얻어서 풍성해졌습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가득 채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 그거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그렇게 할 터인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면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룩해 놓았던 모든 것, 내가 행했던 많은 일의 수고의 열매들 그거요 성경에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오늘 내가 너를 걷어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거. 솔로몬이
많은 수고로 많은 열매를 맺고 소유를 얻은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말은 이건 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를 줬으면 100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요, 1000개 줬으면 1000개에 만족해야 되고요. 아니, 하나님이 10개만 주셨으면 10개 만족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별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몫이야, 선물이야. 그냥 이건 네 몫이다. 내가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제가 이게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시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걸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이 오기 전에 산 소망을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4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게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인생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어요. 막 성공 추구도 해서 막 10년 20년을 추구했을 거예요. 아마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데 10년을 추구했을는지도 몰라요.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호화로운 죄악을 탐닉하다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막 뒤집다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젊음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 종과 같이 천한 사람이나 한 가지 일에 딱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피할 길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종도 왕도 아니 지혜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음 앞에는 그냥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리선하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롭던가. 내가 의시되고 살았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어리석지 않고 내가 지혜 있잖아. 아니 죽음 앞에 탁 서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의시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살아봤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요, 헛되도다. 뭐요? 지혜롭다고 부자라고 권력을 가졌다고 죽음 앞에 탁 찾아오니까
이게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을 만한 것으로 붙잡았던 것이 이게 뭐냐? 아무 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아시고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찬송가에는 어떤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다시 만날 것이니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헤어져 있지만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찬송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 뭐요?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 우리 집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해지는 저편 찬란한 그곳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 있구나. 주님이 빨리 오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내가 갔구나. 성경은 죽음이 오기 전에 산 소망이 예비된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있다고요?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고요? 학식이 있다고요? 다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딱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없다면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탐구하고 찾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습니까? 후대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을 발견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